베델로 올라가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계속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기회를 주시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이 몇 번의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까? 저는 세 보다가 포기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많은 기회를 주셨더라고요. 넘어졌을 때, 좌절했을 때, 아니면 교만했을 때 하나님이 꾸짖기도 하셨지만 그래도 다시 또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본다면, 용서의 개념으로 본다면 7번씩 70번이라도 기회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중에 혹시 하나님이 몇 번까지 기회를 주실지 시험해 보지는 마시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시간에 오히려 소중한 시간 허비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인도하실 때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곱에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야곱에게 하나님이 계속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세겜에서의 야곱의 기억은 굉장히 좀 좌절하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사랑하는 딸이 어려운 일을 당했고 또 아들들은 그 일을 계기로 인해서 주변 족속들에게 신의를 저버리는 그런 일을 해버렸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어디 갈 곳이 없는 그런 상황들, 이제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의 상황들, 이것이 야곱이 지금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야곱이 이 상황을 주도한 시몬과 레위 같은 그 아들들을 호되게 혼냈지만 그래도 이미 상황은 벌어졌고 이건 뭐 어떻게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야곱은 이제 더 이상 세겜 땅에 머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기약 없는 낙연의 길을 떠나야만 하는 그런 상황, 지금 야곱의 상황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야곱은 실패했고 떠나야 했고 쫓기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야곱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오늘 말씀을 보시면 됩니다. 야곱과 함께한 사람들이 어떻게 함께하신 하나님, 기회 주신 하나님께 반응했는지를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에게 기회 주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응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고 고민될 때 그때도 역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믿는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인도하실 때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것도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때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게 믿음입니다.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바로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히브리서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서 장래에 자기가 유업으로 어떤 땅을 받을지도 모르고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갔다,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그 믿음의 순종의 길을 오늘 지금 야곱도 가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더라고요. 시편 37편에 보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찬양 가사로 보면 유명한데요. 이사야서 58장에 보면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내 삶을 물된 동산같이 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물된 동산이라는 거 생각만 해도 신나지 않습니까? 당시로서는 이 척박한 땅이었기 때문에 이 물된 동산이라는 것은 언감생심이었습니다. 근데 물이 항상 흐르는 곳이라면 얼마나 거기에 풍족함이 있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춘천에 물이 안 나오는 것 때문에 좀 고생하셨을 겁니다. 전국 뉴스가 됐더라고요. 춘천에 물 안 나온다고. 누가 전화했어요. 물이나 먹고 있냐고. 그래서, 근데 저희는 뭐, 그날 저녁에 바로 물이 공급이 됐는데,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아마 그거 잘 모르셨을 겁니다. 저수조에서 물이 나왔으니까. 그런데 이제 단독주택이나 영업하시는 분들, 식당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곤란을 겪으셨을 겁니다. 물이 며칠 안 나오니까 참 힘들지 않습니까? 뭐 관계자들이나 시장님이 나서서 사과하는 그런 상황까지 됐습니다. 물이 끊기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삶에 있어서 물이 끊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이 물이 끊기는 일이 없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이런 물된 동산과 같은 역사가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그 하나님을 경험했던 겁니다.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데요.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형 에서와의 화해로 인해서 안도하느라 그가 지금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깜빡 잊고 세겜 땅이라는 곳에 안주하면서 거의 10년 가까이를 살았는데 지금 그 디나이를 겪고 나서 정신이 번쩍 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가 갈 곳이 어딘지를 하나님이 분명히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그가 베델로 해야 하는지, 가야만 하는지도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1절 후반에 보면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그냥 하나님께 가서 제단을 쌓으라 그러면 되는데 에서의 낯을 피하여서 도망하다가 만났던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가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베델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놓고 하나님께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다시 이곳에 와서 제단을 쌓겠다고 예배를 드리겠다고 약속했던 그 야곱의 말을 하나님은 다시 상기시켜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베델이라고 하는 지역의 원래 이름은 루스였습니다. 근데 이 루스가 이게 원래 이렇게 찾아보면 이게 편도나무입니다. 편도나무. 근데 편도나무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죠? 이게 이제 한자식 표현인데요. 이게 아몬드 나무입니다. 다른 표현에서는 이 편도나무를 샤케드라고 그러는데요. 이 아몬드 나무인데 번역할 당시에 아몬드 나무가 좀 생소하니까 이걸 이제 살구나무라고 좀 모양이 비슷하고 그래서 살구나무라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근데 이 살구나무가 이 샤케드, 이 로스 이게 겨울과 봄 그 경계에 그러니까 계절이 바뀔 때 그때 꽃이 피는 겁니다. 매화꽃이 피듯이요. 봄의 전령 매화꽃이 피듯이 그렇게 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몬드 나무가 가득했는데 그때 그 추위와 그리고 따뜻한 봄이 될 때 그 사이에 그게 피는데 이게 이제 그 나무 이름으로서 뜻으로 본다면 경계하다, 뭐 깨어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봄이 오는지를 지켜보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야곱은 형에게 쫓기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경계심을 갖고 있었던 거죠. 누가 쫓아오지 않나 불안했던 겁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돌을 베개 삼아서 잠을 자고 있어도 그가 잠을 제대로 잤겠습니까? 근데 꿈에 하나님이 한 상을 보여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시니까 그게 너무 감사해서 그 돌베개 했던 것을 세워서 제단을 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기서 제사를 지낸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집을 거기를 벳은 이제 집인데요.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그렇게 명명했습니다. 자, 그러면 항상 깨어 있어서 긴장해야 되고 주변을 둘러봐야 되고 불안했던 루스가 베델이 되는 역사, 이건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경계심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나한테 호의를 베풀면 이거 뭐 원하는 게 있는 거 아닐까 하는 그런 마음들 있지 않습니까? 가끔 어디 이렇게 고객센터 전화하면 사랑합니다 고객님 그럽니다. 그러면 제가 막 불만이 있어도 그런 말 듣는데 그런 이야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요즘은 또 제가 가장 사랑하는 저희 가족이 고객님 전화를 받습니다. 그런 말 들으니까 우리가 말하기 어렵잖아요. 자, 상대가 이렇게 정중하게 대하거나 아니면 뭔가 좀 귀한 것을 줄 때 거기에 따르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나 이런 것들이 이거 혹시 고맙고 또 감사하고 그런 마음은 당연한 마음인데 그러나 이게 뭐가 아닐까. 왜냐하면 하도 이 세상이 못 믿을 세상으로 가는 것들이 참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스피싱의 가장 많은 그 피해자들이 연령대가 어느 때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보이스피싱은요, 한 70대 어른들이 많이 당할 것 같은데요. 보이스피싱의 가장 많은 피해자는 40, 50대더라고요. 30대도 많이 당합니다. 긴장하십시오. 30대도 많이 당하더라고요. 근데 40, 50대가 많이 당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제활동을 가장 왕성하게 할 때 가장 어려울 때거든요. 좀 급한 게 뭐가 필요할 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혹해가지고 이걸 알면서도 당하는 경우들이 있고 그러더라고요. 요즘 세상이 그렇습니다. 이런 불안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집에 있는 것 같은, 내 아버지 집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안정감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그것도 축복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사야서 40장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요.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먹이시고 안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집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정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이 저와 여러분이 거해야 될 것이고 또 돌아가야 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델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야곱이 반응합니다. 어떻게 반응하냐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 함께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르되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족들과 함께 자기 가족들에게 이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베델로 우리가 이제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하는데 이게 뭐뭐 하자라고 하는 게요. 이게 청유형 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문법으로 보면 청유형 어인데 영어도 이제 표현이 있잖아요. Let us. 그래서 let's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뭐뭐 하자. Let's go. 같이 가자 이거잖아요. 그냥 go 하면 그냥 명령인데 let's go 하면 같이 가자는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베델로 함께 올라가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베델로 함께 올라가자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해야 할 것들이 몇 가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것을 여러분이 한번 잘 새겨보셔야 됩니다. 우선은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야곱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올라가기 전에 우리 손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세 가지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첫째는 이방 신상을 버리라라는 겁니다. 이방 신상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아버지 집에서 드라빔 훔쳐온 라헬을 생각나실 겁니다. 근데 라헬만 그랬을까요? 제가 보면은 그 야곱의 가족과 그와 함께한 자들이라고 하면은 그거는 하인들, 그 지역에 있는 하인들을 말하는데 이 사람들이 같이 오면서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이 그쪽 지역에 많이 있었던 우상들을 가져온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계속 이 드라빔이 점점 커졌다는 얘기를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가져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가져왔는데 이게 시간이 지났는데도 이게 정리가 안 된 거죠. 야곱은 그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정리하라, 버리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좀 안타까운 말이지만 나중에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는 과정에서 이게 이전에 외삼촌이 그걸 찾으러 왔을 때 내가 훔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그거 가져온 사람은 죽게 될 거라고 그랬는데 이게 말이 결국은 현실이 된 건데요. 이런 과정인데 아마 라헬이 그거를 드라빔을 가져왔는데 요때에 우상들을 다 내놔라, 신상들을 다 내놔라 할 때 그때만 내놨어도 좀 좋았을 걸 하는 그런 어쩌면 라헬을 향한 마지막 하나님의 기회였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을 계속 보면서요. 그가 그걸 이렇게 내놓고 정리했다는 기록이 없고 라헬이 죽은 것을 보면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자, 아무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심한 사람들은 각종 우상, 하나님이 외의 것들은 다 버려야 되는 거죠. 그거 다 정리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위의 것들은 좀 정리하려고 결단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정결케 하라. 이게 뭔가 마음을 깨끗이 하라는 건데 표면적으로는요. 우상과 같은 것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내놓고 나중에 이제 묻었지만 하여튼 불태우거나 쪼개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를 정결케 하는 일들은 우상을 그냥 던져놓는 거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이거는 누가 뭐라 그러지 않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일은 누가 뭐라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지적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아는 거죠. 양심이 있는 거잖아요. 자기가 아는 거예요. 이번에 어느 야구단에서 경기 끝나고 회식하다가 확진자들이 막 나왔는데 초기 역학조사에서 거짓말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거짓말을 해도 나중에 이제 드러나긴 했는데 설령 드러나지 않더라도 본인들은 알았을 겁니다. 거기 끝나고 회식 자리에 있었던 본인들은 알았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죠. 걸리지 않으면 그냥 운 좋게 넘어갔다라고 할 수 있지만 본인들은 아는 거죠. 여러분 살면서 자신만이 아는 자기의 약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여러분만의 약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를 정결케 하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일들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이어서도 제가 번제단 지나서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에다가 손발을 씻는 제사장의 모습 말씀드렸습니다. 물두멍은
해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녹거울로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물두멍 자체가 거울이었더라고요. 저는 그것까지 생각 못했는데 이번 성목세미나 때 이제 다시 깨달은 거예요. 그걸 이제 대야라고 하는데 큰 그릇이고 그걸 물이 별로 없는 그 유대 땅에서는 그걸 바다라고라도 표현했습니다. 물이 많은 건 그냥 바다입니다. 호수도 바다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물두멍에 물이 채워지고 손발을 씻는데 손을 씻기 전에 자기 얼굴이 보이고 자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자기 얼굴이 보이고 자기 모습을 보고 이걸 정결케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하러 온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인데 이왕이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고 정결한 상태로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시옵소서. 그렇다고 해서 그냥 오신다고 한다면 물론 죄인들도 하나님 받아주시죠. 그렇지만 이왕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것을 주님 앞에 좀 내려놓고 나의 잘못된 것들을 좀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를 정결케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이 가족들에게 또 말하는 것은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의복을, 옷을 갈아입으라고 얘기합니다. 옷을 왜 갈아입을까요? 옷은 그 사람의 신분과 삶의 모습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 사람이 옷을 입고 있는 거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의복을 바꾸는 것은 그 현재의 부정한 삶과 신분을 또 벗어 던지는 것하고도 의미가 있는 겁니다. 죄악 가운데 있었던 삶들을 정리하는 거죠. 나는 이제 다시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다 그러실 필요는 없겠지만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목사로서 이 양복만큼은 주일에 있는 양복이 있습니다. 계절마다 이제 총 4벌이 있는데요. 그래서 하복이 있고 동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이제 주일에만 입는 옷들이 있습니다. 주일에만 신는 신발들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저기 다 다니던 그런 신발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전에 있기를 원하는 마음들. 그건 저희 그냥 고백이니까 그렇게 들으십시오. 모두 다 그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여튼 하나님 앞에 좀 구별되어서 옷을 갈아입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은 옷을 갈아입고 자기의 이전 것은 버려두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나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산에서 내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그들의 옷을 빨라고 지금 지시하고 있어요. 옷을 빨아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그들을 겉에 보이는 것도 정결하게 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계시록 19장에 보면 그들에게 어린 양 혼인잔치에게 빛나는 세마포 옷을 갈아입도록 그들이 그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 그랬습니다. 옷을 바꿔 입는다는 것은 이전의 내가 아니라 주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로 서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나와야 되는 거죠. 정결의 예복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베델로 올라가라라는 명령에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식구들에게 말하는 야곱의 그 마음에 야곱의 또 신앙 고백이 하나 더 있어요. 거기 뭐라 그러냐면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버지 왜 베델로 가시려고 하는 겁니까? 그럴 때 나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도 베델에 대해서 설명할 때 하나님 참 디테일하게 하셨죠. 내가 내 형 에서에게 쫓겨날 때 그 낯을 피해서 도망갈 때 내가 만났던 그것이 베델이라는 것을 다시 알려주시고 야곱의 입장에서도 환난 날에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도와주신 그 하나님을 만났던 것 그곳에 가서 제단을 쌓겠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고백이 구체적으로 있어야 될 필요가 바로 이런 거더라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후손들에게 여러분이 좀 구체적인 간증을 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나님 날 구원해 주셨다.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의 스토리가 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이야기 치료하면서 이렇게 봤더니 사람이요 어려서부터 이렇게 어른이 되기까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사람들은 다 이야기가 있잖아요. 스토리가 있어요. 근데 이 스토리가 자연스러운 사람들이 있고 자연스럽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가 단절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 기억을 그때의 상황들을 기억하고 싶지 않아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걸 또 애써 막 후벼 파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그가 말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꾸준히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그 사람의 그 나무에 있어서 옹이같이 좀 상처난 부분들이 좀 감싸지기를 기다려주는 그런 것이 이제 상담자가 해야 될 일들이다. 저는 그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하나님도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야곱은 자기 생애 가운데 이야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나중에 바로 앞에 갔을 때도 자기네 나그네 세월이 몇 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자기 인생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의 신앙의 이야기들, 여러분의 인생 스토리를 잘 정리하고 계십니까? 자녀들에게 삶을 마감하는 차원이 아니라 내 믿음을, 내 삶을 정리하는 차원에서라도, 정돈하는 차원에서도 여러분의 믿음의 이야기들은 지금도 계속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 역사가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 믿음의 고백과 함께 진정한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겠다고 하는 그런 전제로 그의 삶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야곱을 보십시오. 자, 베들로 올라가기 전에 세 가지 정리할 것을 야곱이 요청하니까 가족은 물론이고 이제 하인들이 그걸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우상들을 가져왔습니다. 그들의 신상들을 야곱에게 건네는데 또 흥미로운 것은 귀고리까지 다 꺼내놨다 그랬습니다. 신상들은 보여지는 것들입니다. 크게 보여지는 것. 이게 나중에 뭐 그러니까 낙타 안장에 넣을 정도로 작은 것이었는데, 낙타 안장 주머니에 넣을 정도로 작은 것은, 거기에 숨겨도 될 만한 작은 것이었는데 나중에는 이게 점점 커져서 사람만해졌다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그것처럼 보여지는 것들입니다.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귀고리 같은 것들은 원래 길을 뚫는 것은 주인에게 복종하는 그런 의미로 길을 뚫는 건데 그 허전한 자리를 자꾸 뭔가로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식이 되고 이게 그 당시에 우상이 되었던 겁니다. 지금은 좀 패션이나 뭐 이런 차원에서 하셔도 되니까 부담 없어도 됩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로서는 이 귀걸이나 이런 것들이 자기만의 우상인 거죠. 움직이는 우상. 그걸 의지하고 그랬던 건데 그런 것조차 끌러서 야곱에게 내놓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걸 모아서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다 그랬어요. 어디냐면 저는 이 지역도 재밌어요.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에 묻었다.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다. 세겜이 어떤 땅이에요? 그들의 아픔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 그러니까 자기들의 모든 아쉬움들, 그리고 실패의 경험들,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들, 이것을 그 세겜 땅에 다 묻고 싶어서. 어쩌면 우리가 이 신상을 아직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었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결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었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아직도 이전의 삶을 고집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 우리 이거 다 정리해서 이 세겜 땅에 묻어버리자라고 했던 그런 결단이 있었던 겁니다. 성도에게 있어서도 이렇게 묻어야 할 것들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괜히 아깝다고 미련두고 그리고 그거 너무 집착하면 어쩌면 그것이 내 삶의 발목을 잡게 될지도 모릅니다. 예수 믿기로 결심한 어느 성도님이 이제 가정에서 예배를 요청을 해서 제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다 드리고 나서 이제 보니까 정리할 것들을 보면 이제 그렇게 예수 믿기 시작한 분들은 정리할 것들이 있어요. 좀 이렇게 뭐 신주단지처럼 모시고 막 그런 것들이 있거나 부적들이 있어요. 그래서 쭉 둘러봤더니 부적이 있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그래서 제가 이걸 떼도 되겠냐 요청하니까 그러시라 그러더니 정말 이제 의자 놓고 뛸라고 그러니까 목사님 잠깐만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약간 멈췄어요. 확 뛰면 또 마음 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더니 이내 포기하시고 그냥 뛰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뛰고 건너방에도 뛰고 다 뛰었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부적이 한 1,000,000원짜리라는 거예요. 1,000,000원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가격도 놀랐는데 그때 마음이 짠한 게 뭐냐면 아니 그 다른 사람 여러분 1,000,000원짜리면 그런데 돈을 써 막 그러지만 그분이 얼마나 절박하면 그 1,000,000원짜리 부적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그 돈이 들어간 건데 그 1,000,000원짜리 아깝지 않고 예수 믿기로 결심한 이상 난 이거 필요 없다. 떼고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고 그분 마음이 하나님 앞에 결단한 모습들이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번 저는 생각해 봤어요. 아니 예수 막 믿기 시작한 분도 이런 결단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을 오래 믿어도 아직도 결단하지 못하는 내 모습은 뭘까? 또 혹시 성도들 가운데 이런 고민을 아직도 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지 않을까? 어디가 좋을까 어디가 좋을까 재보지 마시고요. 그냥 믿음으로 나가시는데 오늘 야곱의 가족들이 준비했던 그런 마음처럼 그런 태도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준비해서 나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큰 승리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